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왔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휘황하게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모세가 휘황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휘황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저 38절 같이 제가 잘못 읽었나요? 이게 잘못되어 있죠. 죄송합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앞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안에 있어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행선에 드는 곳에서 그들을 보았더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승리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할까요? 늘 질문만 했는데 이렇게 또 좀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부활주일인데요.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묵상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다들 어떠셨어요? 고난주간 묵상 많이 하셨나요? 이번 주에 통도 말리미께서 참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 열심히 얘기 읽으셨을 거라 믿어요. 참 좋죠. 그 1990년대에 일본에서 나온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새롭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많이 회자되고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었어요. 그 단어가 뭐 있는데 히키코모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키코모리 무슨 뜻일까요? 은둔형 외톨이. 한국말로 하면 은둔형 외톨이입니다. 이 사람들은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그 6개월 이상 방 안에서만 생활하는 사람들이죠. 그들 삶을 보면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그 사람들의 삶을 좀 보았어요. 되게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대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방에서만 지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공통적으로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서 그 온라인에서만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몇 년 전부터 이제 90년대부터 그 일본에서 그런 현상이 있었고 지금 사실 한국 사회 안에서도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열어가는 것을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기 때문에 스스로 외로움을 선택하는 사람들인 거죠. 사실 그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또 더불어 사는 것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 누군가와 함께한다, 더불어 산다라는 건요 참 귀한 것이고 감사한 일인데 요즘 세대들을 보고 하다 보면 시대가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 참 함께한다라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요즘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풍삼초에서도 저희가 나눴지만 우리가 나눈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그런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풍삼초 했죠 다들. 다들 죽어가지고 다들 갑자기. 하나님은 우리 원래 그런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고요. 혼자 살아가게 만드신 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전혀 없어서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또 나 자신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몰아냄으로써 그 모든 관계를 상실해버리고 깨뜨려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어려움을 겪는 모든 문제들은요, 사실 이 모든 종류의 고통은 이 네 가지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낮은 자존감과 건강하지 않은 우월감, 또 자책감, 그렇게 물들어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이 관계도 건강하지 않죠. 그래서 필요 없는 경쟁의식 속에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집중하지 못하고 또 과도하게 자신에게 몰입되고 그래서 동굴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근원적인 문제를 성경은 그 문제의 원인을 바로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서 몰아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이도 괜찮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몰아내버리는 그런 행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 생명 그리고 무한한 공급들이 끊겨져 버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거 해야 됩니다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맥락 안에서 이 성경을 읽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중심적인 배경이 그런 핵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거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아주 짧게 나오죠. 하나님 만드셨지만 인간이 그렇게 타락해버리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뭐가 나오죠? 하나님을 몰아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인간을 선택하셔서 그분의 뜻을 펼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네? 아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한 약속을 하세요. 뭐냐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한 그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죠.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었는데 출애굽기의 배경이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드러나게 바로 출애굽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에서 큰 민족을 이뤄요. 수백만 명이 되죠. 그래서 400년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400년 그 출애굽기 전반부에 있었던 이야기들과 지금 이어가기 위해서 좀 이야기하는 건데요. 400년 동안 그 사람들은 종살이에 익숙했습니다. 종살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기보다는 애굽 사람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한 사람을 택합니다. 누굴까요? 성경 퀴즈 내랬더니 모세라는 사람을 택해서 또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수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그분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온 땅의 주인이 나이고 애굽이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였거든요. 가장 큰 나라에서 섬기는 모든 신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만이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출애굽기 전반부 19장까지를 읽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교육하시는 거예요. 실물 교육을.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읽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은 드러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배경이 오늘 이번 주부터 읽게 되는 배경이 어디냐면 이제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안에서 하나님의 그 계명들이 주어지고 또 어떠한 일들을 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게 이제 20장부터 내용입니다. 2주간 저희가 레위기를 살펴보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뭘까요? 예배 그리고 우리들의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이 그 주제가 있는데 지난주 설교 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요 유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구별되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모든 피조물이 구별되어 있다, 완전히 다르다라는 뜻이었는데 하나님에게는 이게 무엇이냐면 세상의 다른 신과 다르게 나는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라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구별되게 살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레위기에 나왔던 거예요. 그 거룩하다라는 말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였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 주 동안 사랑합니다. 조용조용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셨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들을 지키셨습니까? 사실은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너희가 내 백성답게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세상은 서로를 죽이고 경쟁하고 살아가지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후 이야기들을 압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사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뜻,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도 실패합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이웃들보다 나 자신만을 사랑하면서 생각하면서 살기에 더 바빴는지도 모르겠어요.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읽을 건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 레위기는요 정말 사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거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쭉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론을 알아요. 실패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을 어디까지 이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어디로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은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이제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참 중요한 말씀인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자손에 대한 약속도 하셨고요. 수많은 민족이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도 하셨고요. 땅에 대해서도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눈을 들어 보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어진 땅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지금 약속의 언약의 선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뒷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제 미숙이 쭉 가는데 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는 시작이 바로 이 출애굽의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가 시작될 텐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뭘 지으라고 해요. 뭘까요? 집을 짓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진짜 본격적으로 힘들어하는 그 구간이 여기부터 나옵니다. 청색, 자색, 홍색, 뭐 가늘게 꼼 대실 뭐 해가지고 뭐 해달, 뭐 양가죽 뭐 막 이상하게 막 다 나와요. 그리고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막 수십 막 계속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잤는데 똑같은 말씀이 계속 있고 막 힘든 구간들이 막 있어요. 그런데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요. 그 핵심을 여러분이 좀 알고 이것들을 읽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이 성막을 짓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것은요. 이 하나님은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너희가 이 광야로 걸어가는 그 동안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내가 너희와 같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회막 또는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요 똑같은 게 두 번이 반복됩니다. 진짜 복붙하듯이 두 개가 반복이 되는데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지킨 것들이 바로 복붙하듯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셨고 명령하신 그대로 지키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었더라라고 하는 그 두 번이 반복이 돼요. 이 성막 짓는 것이 참 우리들에게 별로 감격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이 성막이 지어지는 모습들은요 굉장히 큰 은혜가 있고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이 맥락 안에서 이 이야기, 성막 이야기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 생명이 없는 상태로, 그냥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살아갔습니다. 풍성한 삶이라는 전혀 없는 상태로 여러 갈증들을 해소하려 하지만 자신에게도 그런 풍성함이 없고 이웃에게도 그런 풍성함이 없기에 서로 빼앗으며 서로 괴롭게 하고 그런 구조들, 경쟁과 아프게 만드는 그런 구조들 속에서 갈증을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몰아내버린 그 인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몰아냈지만 이 하나님은 인간과 여전히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그들과 같이 계시기를 원하셔서 그것들을 계속 알려주고 보여주시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로 물들어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것 같은 관계.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쟤랑은 진짜 더 이상 못 지내겠어. 쟤랑 나랑 너무 안 맞아. 전혀 진짜 평행선을 그리는 관계들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런 관계인 거예요, 사실. 그런 관계인데 한쪽이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런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복잡하고 힘들게 보이는 참 어렵게 짓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요. 굉장히 복잡하게 지어요. 뭐 위에 뭐 덮고 또 만들어가지고 또 덮고 또 덮고 막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복잡하고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 그 성막의 구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깨어져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소통할 수 있었던 존재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나도 큰 갭이 존재해서 이제 너무 많은 제약들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 사실 성막이 이야기해 줍니다. 짐승의 피, 여러 가지 제사의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장소의 제한도 있습니다. 성소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 외에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굉장히 제한적이고 시간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럽고 추한 너희들 그 죄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 성막의 이야기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홀로 유일하신 분입니다. 거룩한 분이에요.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귀족들 생각해 봅시다.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높은 지위와 명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품위를 지켜야 됩니다. 품위를 지켜야 되죠. 그래서 그 기품 있는 옷과 이런 것들을 딱 입고 지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귀족들은 자기들의 품에 맞는 집에 살아요. 궁전과 좀 좋은 집과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진짜 빈민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거기에 가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물이 있고 냄새나고 어디 굉장히 못 사는 그 쓰레기촌 같은 그곳에 가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기품이 있고 막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그곳에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돌본다라는 건요 사실은 어찌 보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냄새나고 기품을 지켜야 하는 분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생각할 때요 그것을 좀 떠올릴 수 있어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에요. 온전히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이 이 냄새나고 온물 덩어리 이 땅 가운데 내려오기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굳이 이 냄새나는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곁에 계시기 원하시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은요 그곳에 거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깨끗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사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너희들을 깨끗게 하고 또 회복해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것이 바로 이 성막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요 우리들의 비참함, 우리들의 약함들을 직면할 때가 있어요. 악하고 더럽고 또 때로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약해 빠진 자기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낙심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지독히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저도 결혼했습니다. 저도가 아니라 저만 결혼했네요. 저 결혼했어요. 그런데 자랑은 아니고 이성교제와 결혼이 한다고 해서 이 외로움이 없어지진 않아요.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의 마음을 100% 알아줄 것 같죠? 정말 진짜 100% 착각입니다. 내려놓으세요.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대 차이를 느낄 수 있을 수도 모르겠는데,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너희들 나를 알겠느냐. 이게 웃으시는 분은 아시는 분인데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저는 인생의 통찰이 이 노래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누구도 나의 마음을 100% 알아주는 사람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점은 무엇이냐면 이 외로움의 문제, 우리가 직면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비참함을 아시고 그런 아픔과 상함을 아파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고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막은요, 이 성막을 짓고자 하시고 또 그 가운데 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하는 거예요. 냄새나고 그 더러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고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이 성막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요, 우리 가운데 거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어요. 서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였는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성막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성막을 건축했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임재,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런 임재가 있었으면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막의 이야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것을 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신약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함. 그것이 드러나 있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또 다른 게 뭐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제사법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친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제물,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것과 똑같이요,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몸을 통하여서 새로운 성전을 짓기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공들여 지었던 성막을 자신이 허물고 다시 짓겠다,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사역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성막을 짓는 거,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그분의 사명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막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이셨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성막을 내가 짓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지만 계속 하나님을 무시해 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잘 아실 테지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마음껏 섬겼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것들을
섬기고 따랐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찾아 하나님을 거부하고 기웃기웃 거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해결책이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그들 가운데 진짜 나타나 버리신 겁니다. 거부하는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임해 버리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지.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 주간에 우리는 그것을 묵상했습니다. 진짜 성전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거부해버리고 심지어 욕하고 저주하고 끝끝내는 희롱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누가 하죠? 사람들이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이셨지만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은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마음을 끝까지 한 번 더 보여주는 게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참으셨는지 생각하면서 너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고귀하신 분, 그래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수치와 고난을 받으신, 오늘 부활주일 설교 제목도 그거 아니었습니까? 전능자의 무능. 전능하신 하나님이 철저하게 무능하기를 선택하신 거죠.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선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성막에서 드러났던 것이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수치와 희롱과 고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망을 가져가신 거예요. 그분이 대신 감당하고 모든 죄값들을 지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이전에 이 성막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희생력을 가지고 매일매일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렇게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는 거리낌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일상 가운데 부활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오늘 간증이 없었잖아요. 제가 하려고. 여러분, 고난주간 특세를 마치고요, 제 안에 잔잔한 기쁨들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어요. 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하다, 뜨거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말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육체적으로 좀 지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좀 지치고 또 고민할 거리들이 좀 생겼습니다.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그 주의를 받는 제 마음이 사실 그렇게 썩 흔쾌하지 않았어요. 참 어떻게 하지? 고민이 많았고요. 참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죠.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겠지. 그래서 부활주일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그렇게 저의 비참함을 직면하고 또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죠. 주일 예배, 부활주일 예배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의 무능을 안다. 내가 너의 연약함,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안다. 그러나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너가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비참함, 외로움들 나도 안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할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고통하는 너희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다리가 내가 되어줄게. 나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공급받도록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너는 나에게 붙어있으면 된다. 너무 애쓰지 마라. 너는 이미 특별한 존재다. 너는 이미 사랑받는 존재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거다. 예배 드리는데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고난과 수치를 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분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부활하셔서 사망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하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는 건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성막은 그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사건이 바로 이 성막을 짓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성막을 짓는 이야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잃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험기간 또 잦은 야근 때문에 힘들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확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확신을 어떻게 얻을까요? 그것은 바로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건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에서 한 일들, 성전에서 한 일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제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성막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했던 이유는요, 그 희생하는 피, 깨끗게 하는 희생의 피,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는 그 희생 제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과 똑같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 그 영원한 사랑이 드러난 그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인 그 십자가 때문일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영원에 이르는 대가를 치셨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 속에서요,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면요, 우리 삶은 분명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끝없는 경쟁 때문에 불안해하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을 참된 평안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끝없이 두렵게 만드는 세상의 목소리들, 우리 내면의 낮은 자존감들, 끝없이 몰려오는 외로움들, 모든 종류의 고난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막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소중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전이 되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되고 그들의 마음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곳에는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곳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곳 가운데 주일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그곳이 어디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저는 이